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읽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 각각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다한 분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 주간 너무 수고했다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제 앉았던 그 뒤에 오늘 세 가족 분이 혼자 오셔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공동체 환영을 받으셨는데 진짜 일어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좀 눈 이렇게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 열매 시리즈 5번째 자비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활극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기보다도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약점으로 삼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던 거죠. 얼마나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감추는가에 따라 강자와 약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로 구분되는 세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수많은 서비스 산업을 지탱하던 다민족 국가의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불법 이민자라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자 정책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법을 오락가락 엿가락처럼 이용하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무일푼으로 직장과 집에서 쫓겨났고 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비가 사라진 세상이 보여주는 참혹한 현실을 미국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5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맡았던 메리앤 에드거 버드라고 하는 성공의 워싱턴 교구 주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부모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 지역과 박해를 피해 고국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연민과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거죠. 그는 설교 중에서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가 자비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 자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비가 사라져가는 시대는 자신의 이익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약점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인가, 또 자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는 자비이죠.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친절함, 선함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근데 이러한 자비의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레스토테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대하는 태도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자비의 뜻이죠. 성경적으로 좀 더 쉽게 다가가자면 죄인을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로마서 2장 4절의 배경이,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선함으로 대하는 태도, 크레스토테스. 여러분, 이 크레스토테스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입니다. 비슷하죠?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이 발음의 혼동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미지, 주님의 이미지를 친절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인데 자비롭지 않은 사람을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비롭지 않습니까?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자비의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권선징악처럼 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결말을 당연시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권선징악을 바라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잣대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친절이 굉장히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상식 밖에 선을 넘은 하나님의 과한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의 시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바로 당장에 심판의 불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니느웨 도시에 40일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여러분, 요나는요, 무자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의 심판을 유예하는 이 40일은요, 너무 길다고 여겨졌습니다. 요나의 감정적으로는 지금 4분도 못 참을 그런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제로 분노했어요. 왜죠?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자비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지는 날카로웠고 예리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앞에서조차 그 메시지가 더 날카롭고 날을 갈았습니다. 요나는 율법적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는 그 사랑이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흐르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에만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요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율법적 크리스찬. 선지자라고 하는 거룩한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거룩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가 분노하고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비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새성경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을 못마땅히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요나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짜증을 내고 실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 빈정거립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보고 더 화가 났던 거죠. 요나의 생각에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편견이 선입견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선을 그었고요. 그 기준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가 불편했던 거죠. 그는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스캇 솔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 책의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독실한 교인들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더 민감하게 비판합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기 바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만연하죠. 날마다 나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에 대한 인내심의 극한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는 인색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만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은 꼴보기도 싫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해도 싫었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도 죽기보다 싫었던 요나입니다. 요나의 손에는 복음이 쥐어져 있었지만 도저히 그 복음의 손을 내밀지 못했고 자비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대가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복음이 두 손 가운데 쥐어져 있고 오늘도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손을 내미는 것을 모두가 주저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웃는 얼굴도 불쾌한 상대가 있습니다. 밉상이라고 하죠. 꼴 보기 싫은 인간. 웃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웃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웃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 바라보세요. 꼴 보기 싫은 인간, 밉상. 어쩌면 하나님께 밉상은 누구였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그 요나였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비의 대상에 대한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요. 내 눈밖에 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이 선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죄의 크기를 따지면 우리와 다른 일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크기를 따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앞에 모든 인류가 평등합니다. 죄에는 등급이 없어요. 등수가 없습니다. 1등과 꼴찌가 없어요. 등급과 등수에 맞춰서 자비의 정도를 하나님이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수고롭게 일부러 보내시는 친절,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비로움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비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남의 잘못을 용납하는 시간, 태도,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너무나 딱 맞습니다. 그 사람 때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인내심의 바닥을 경험하죠. 이 정도 참았으면, 이 정도 친절하게 대했으면 상대방의 뭔가 변화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 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마음 가운데 자비로움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자비로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변화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꾹 참고 당신의 잘못을 덮어주고 선한 마음과 태도를 했으니까 이만큼, 이 정도면 이렇게 바뀌어야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기대 속에 돌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차의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무언가 어긋난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 자비는 우리에게 원통함과 원망으로 변질되는 감정이죠. 잘못에도 선함으로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언제 돌이킬지는 우리가 몰라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일방적인 자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죠. 여기서의 성경에서 이 때는, 대부분의 말하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죠. 우리가 조금 더 듣기 편한 말로는 시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자비를 베풀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앞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우리 안에는 그 태도에 대한 보상과 변화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변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자비는 그 영혼의 변화의 때를 위한 미랄이에요. 마중물이에요. 우리의 바램과 기대가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상과 기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겠죠. 바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5절 한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내어주면 얼마만큼의 수많은 영혼이 나에게 돌아올까 계산기를 두드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헤세드,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져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헤세드와 카리스는 둘 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잘못한 자에게도 흐르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태도가 자비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베푸는, 계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 흘러가는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의 예가 있죠.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입니다. 죽지 않은 아버지 유산을 끌어당겨요. 마치 우리가 대출 받듯이, 마이너스 깡 받듯이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땡겼어요. 근데 이것은 물려받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굉장히 급진적 선언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얻을 게 없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돈 받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당신의 그늘에서 떠나고 싶다는 거죠.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타지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이 동기와 목적이 아버지가 그리워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이기심에 의한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마치 18절 내용에서 탕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핑계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아갈 핑계를 찾기 위한 변명이었어요.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고백의 속내에는 자신이 그렇게 낮아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7절에 있는 내용이 단서가 됩니다. 양식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 배고프지 않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해요. 자기가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 버려뒀던 것에 대한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이나 그 일말의 회개의 양심도 없는 거죠.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품꾼은 아버지 밑에서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탕자를 끌어안아요. 신기하죠.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환대를 베풉니다. 그것을 본 첫째 아들은 분통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30절 32절 말씀 쭉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도저히 기뻐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을 용납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제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32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겠죠? 32절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베풀어야 할 잔치다는 거죠. 이 잔치를 위해서 아버지는 막대한 돈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잔치 이후에 자신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이 환대와 잔치로 인해서 아들이 바뀌었다는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탕자의 본문은 단지 그 아들을 받아주고 기뻐해주고 마땅히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끝나요. 자비로운 아버지. 탕자가 변화되어졌다. 그 아버지의 무한한 용납과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뭔가 감동받아서 변화되어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마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와 기대와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 보상과 대가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비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비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왜요?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굉장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되고 실랑이를 벌여야 되고 힘든 사람들 붙잡고 온 진행을 다 쏟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주라. 너희의 상이 크다. 남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냥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비의 이 베품과 나눔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소망하고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가 되는 거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자비로운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크리스찬들이 조금 달라야 할 삶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이 자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타이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는 태도로서 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고, 그래서 어긋난 죄인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고 차갑게 식어지고 냉랭해진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따뜻한 복음의 온기를 느끼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자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 7절 말씀 한 구절만 좀 같이 볼까요?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자비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선함으로 대하는 태도 후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선물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비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자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바뀌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심치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죄인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중보기도하죠. 그가 중보기도할 때 부탁했던 거, 요청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듯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로 엎드립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한 그 땅, 헌락과 쾌락의 중심지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조카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도시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구구절절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애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죽일 듯이 분노하고 원망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가 자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비는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비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열매가 돼요. 인생을 바꾸고요,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자비는 죄인에 대한 방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방치가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고 허물을 덮는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기준과 선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선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 도저히 내 기준과 상식 밖의 인간, 밉상, 꼴 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비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향해 흐를 때, 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댔던 자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댔던 자비로 인해 한 민족과 한 나라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자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며, 함께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그 죽음의 죄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죄에 대해 삶을 여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대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이용하기 바쁜 무자비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서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자비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의 잘못을 덮어주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대하는 이 자비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무자비한 현실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식 밖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내 용납의 기준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전히 잘못을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하는 자비의 태도가 우리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며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지 말고 말씀을 은혜하시고 사랑 자체를 미워하는 너의 뜻을 아래에서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이 약점과 연약함을 또 잘못을 그렇습니다. 이용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구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연약함과 잘못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무런 기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의 통로가 되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더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삶의 연습을, 신앙의 노력을 하라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등급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상식을 벗어난 다른 행동과 언행을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을 향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선한 태도가 자비입니다.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방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이 여전히 죄인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안에 서로가 다름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그것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태도와 마음을 잃지 않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 그 자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사랑방이 우리 공동체가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방 안에 블레싱 공동체 안에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변화나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나와서 하나님 가르치실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여전히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넘겨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일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언행을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불쾌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비의 마음을 느끼는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방과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우리가 이어져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탄 콧대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삭막하고 무자비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유의 생각을 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무자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내 자비의 무한한 인내조차도 보상받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히 자비로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다른 사람의 죄인을 연약한 자를 나와 다른 자를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자비로움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저 그 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세상이 도저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도 같은 영예로운 타이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는 이 땅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남의 잘못을 덮어주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자비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식어지고 냉랭하며 삭막한 이 시대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한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이 블레싱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함께할 때마다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